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서 목사입니다.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 저는 또 요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계속 푸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삶을 이런 느낌 가운데서 살았던 것은 처음인데 정말 새 힘을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강해를 마치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다 같이 다루어 보면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사건과 타임라인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본문은 물론 요한계시록과 또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전반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약 예언서 전부가 우리가 다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나가지는 않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좀 나누고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확실한 것만 실수하지 않을 일만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렵기도 하고 너무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정말 몇 년에 거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그러나 제가 나누는 내용이 100% 맞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그 접근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프리칭은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프리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비스터스를 내려놓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실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꼭 해드려야 되는 숙제가 두 가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시킨 일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책을 쓰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프리칭을 하는 것, 마지막 때를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하나님께 꼭 해드리고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숙제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이고 건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서들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랐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30년을 살고 이제 미국으로 온 사람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자라고 배우고 듣고 알았던 종말론은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들이 많았고 건전하지 않은 종말론들이 많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이 이상하게 이단들도 많고 너무 이제 성경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다거나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해석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프리칭이 물론 있겠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어떤 이제 건전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타임 프레임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제가 깨달은 한 정말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칭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또
성경을 보시고 또 이 시대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만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때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 11가지 정도로 12가지 정도로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는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한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지식적인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게 지금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는 자세로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데요. 첫 번째는요. 때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는 왠지 마지막 때 이런 얘기 하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같고, 광신자들 같고, 아니면 이단이 쉽게 떠오르고, 그쵸? 그러니까 왜 꼭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을 그냥 읽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이제 종말론이라든지 마지막 때 이런 말 자체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고 혹시 내가 그런 거 알려고 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훨씬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저는 제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본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은 정말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을 늘 통독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책도 이제 빠지지 않고 읽으니까 통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제가 스스로 눈과 귀를 닫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었었어요. 혹시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하면 좀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하는 워낙 제가 이제 자란 세대가 다미선교회부터 해서 그 이단들 마지막 때랑 관련된 종말론적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에서 제가 자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벌써 한 7년 전부터 조금씩 제 안에 그 종말론에 대한 거부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무턱대고 그 조심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령님께서 걷어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알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많은 감동들과 또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왜 혹시 그런 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에 대한 관심은 성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가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시작하는 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시세라고 하는 단어, yet라는 단어는 appointed time, 하나님의 그 시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2022년 몇 월 며칠인 것을 안다는 것이 yet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yet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즌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appointed time을 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yet,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자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 때를 알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 때, 지금 우리가 처한 하나님의 시즌을 알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뭘 알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될지,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추구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아는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시세, yet를 알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로 일어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즌에 대한 눈을 뜬 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또는 한국 땅에, 또는 미국 땅에, 또는 전 세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즌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는 자,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는 자, 그들이 바로 리더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안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때가 중요함을, 때를 알고 있어야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고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자기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도,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시간, yet를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시간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지금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상을 줄 종이 어떤 종인지를 말씀하시냐면, 어떤 종이냐면 때를 따라서 그 집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준다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처럼, 요셉이 그 흉년의 때 그 애굽 사람들과 또 자기 식구들을 먹이는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그 경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먹여 살리는 그런 리더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상을 주시냐면 때를 알아서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 여러분, 그래서 때를 알고 있어야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 때는 카이로스, 역시 하나님의 appointed time이라는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때를 알라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주님께서 문 앞에 오신 시점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사실은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시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인자의 임함을 알라고 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었던 데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가까워 오셨다는 정말 중요한 그 시간적인 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우심을 알리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임함이 가까이 왔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은 주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혹시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빠지면, 혹시 종말론에 빠지면 막 잘못되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무서워서 666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성도의 환난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막 이러면서 뭔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뜻이기도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소망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 성도들이 당할 고난,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도를 괴롭히는 이 세상을 향한, 성도를 괴롭히는 이 사단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 이것이 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숨어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사도 요한이 있는 반모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 반드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한테 너한테 더 큰 박해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핵심이 아니었고, 너희가 지금은 박해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드리라, 반드시 너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자들을, 이 악한 세력을 내가 진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이고 승리의 메시지이고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고,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을 힘내라고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섭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무섭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고 저쪽에 예수님을 진멸하실 사람들의 쪽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제가 책에서 썼던 것처럼 춘향이가 그 변사또한테 너무 고통받고 있다가 드디어 이몽룡이 와가지고 그 변사또를 다 물리치고 정말로 이 춘향이를 아내로 맞는, 이 바로 이 스토리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스토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우리 주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고통받게 하는 이 세상 시스템 가운데, 이 사단의 악한 세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진멸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스토리예요. 그래서 정말 어메이징 스토리, 이게 어떤 디즈니 스토리보다도 뭐 춘향전의 스토리보다 더 어메이징한 스토리가 바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로, 격려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밝게 읽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이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꼭 알아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마지막 때 연구한다는 사람들 종말론자들 다 이단 같더라, 다 이상한 것 같더라, 건전하지 않은 것 같아, 광신자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자세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또 그것도 또 다른 쪽 극단에서 너무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만 또 엄청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마지막 때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듣고 지킴으로 해서 특별히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굉장히 독특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읽고 지키고 듣고 할 때 정말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우는 정말 성경 65권은 놔두고 막 요한계시록만 계속 파시는 거예요. 막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막 세미나만 막 열심히 막 가서만 막 논쟁만 하시고 막 이 마지막 때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최대한 우리 그 평신도 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또 이해하실 만한 범위 내에서 제가 프리칭을 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도 뭐 그것이 뭐 14만 4천이 어떻든 인치는 자가 어떻든 환란 전 휴거든 환란 후 휴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마지막 때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논쟁, 어떠한 학설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여러 가지 논쟁들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있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세 가지입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 신부는 남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성숙한 자. 신부는 또 남편의 사역을 같이 하는 자, 동참하는 자, 지상대명령. 요 세 가지요. 요 세 가지로 나를 준비하는 거, 교회를 준비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메시지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푹 빠져 계시고 이 마지막 때 완전히 푹 빠져 계신 분들 가운데서 자기는 신부로 준비될 생각도 없고, 그죠? 막 피 튀기면서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환란전이니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시고, 너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에만 완전히 집착되어 있는 거, 그것 또한 건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때를 알아갈 때 겸손함과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어떤 본문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 자체가 정말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게 해놓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만큼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죠. 논쟁의 여지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언제고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많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서 다른 사람은 다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를 풀 때 정말로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한국은 이단이 많은데,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한 이단들이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미혹의 영이 많이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한국 가운데서는 이제 입신양명이라는 유교 사상이 이제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사실 우리 한국인들만큼
입신양명을 목표로 하는 국가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주의, 뭔가 뭐를 해도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뭐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의 제품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 조그만 인구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할 수 없는 그 성취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그 성공지향주의적인 그 사상 가운데서 정말 그 헝그리 정신이 발휘돼가지고 정말 그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할 수 없는 생산품들이 이제 한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 근데 이러한 그런 입신양명의 성공주의가 사실은 한국 기독교에서 영적인 것과 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으실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뭐 서울대 갔어요. 뭐라든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여기 있어서도 뭔가 큰 교회를 해야 내가 영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떤 그 성공지상주의와 이 영적인 것이 이제 묘하게 얽혀 있거든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을 푸는 가운데 있어서도 유난하게 이단들이 많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성경에 있다 갑자기 막 성경에 막 두루마리를 펼쳐가 자기 갖고 막 뭐 두 증인이 자기 갖고 막 이렇게 뭐 14만 3천이 우리만 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한 영적인 성공주의가 그 미혹의 영으로 역사를 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다가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가장 많이 공격당한 주제가 성령에 대한 주제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대할수록 여러분의 겸손함이 너무나 중요하고 겸손함은 우리가 내가 겸손해야지 이래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알아가는 만큼 그 시간만큼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다른 사람의 설교나 책보다 성경을 본인이 먼저 읽고 묵상하자라는 권면을 여러분께 정말로 중요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이 아무리 요한계시록이 어렵더라도 먼저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한 책이라든지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그것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여러분이 먼저 성경 본문을 읽으시기 전에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틀이 돼요. 틀이 생기고 나면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읽는 책이 뭐 후천년설을 지지하면서 쓴 책일 수 있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설교가 뭐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설교일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없이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흡수를 하시면 그것이 틀이 되어버려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틀 안에서 읽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후에 이제 본문을 제대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먼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이 틀을 갖고 다른 사람의 설교나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해해야지 하면서 막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떠한 상징이나 어떠한 내용도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새로 나온 것이 없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단독적으로 따로 놓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예요. 100%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예언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일 뿐이거든요. 이것은 클라이맥스거든요. 여러분이 전체 곡에 대한 이해 없이 클라이맥스만 듣는다. 그 곡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징들 이것이 막 새로운 상징이라고 알고 풀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은 사실 구약의 예언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잘 아셔야 되냐면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엘 리차드슨이라는 유명한 저술가이시고 또 이제 강사시고 또 선교사이신 분이시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문맹 수준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100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예언서는 정말로 모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향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제가 잘할 때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시는 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고 그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다 뭐 자기 지금 오늘 내 삶에 은혜되는 말씀으로 풀었지 이것이 진짜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프리칭을 할 때는 사실 이제 가장 어떤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들이 있지만 제 설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예언서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약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약간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푸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이 어렵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들어보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읽으시면서 연구하신 분이 적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예언서의 문맹을 여러분이 탈출하시고 구약 예언서를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바쁜 우리 또 다른 잡이 있으신 우리 평신도들께서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것을 제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최대한 좀 쉽게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7번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산에서 길을 잃기 쉽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꿀팁인데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막 1장 1절부터 포부 있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가다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 정말 한 절 한 절에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와 공부할 것이 너무 많은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한 문장만 해도 너무나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라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하나 상징도 많고, 표현들 하나하나에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서 이제 지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셨다가 2년 후에 다시, 그래, 마지막 때니까 공부해봐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꿀팁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나 그 세세한 단어를 처음부터 초장이 끝내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제 먼저 큰 숲을 보셔야 돼요. 먼저 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타임 프레임들, 중요한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통론을 먼저 끝내고 강론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시리즈는 통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 타임 프레임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로 여러분께 제가 꿀팁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한 단어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그럴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너무나 몇 년을 해도 모자랄 분량이시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의 숲에 길을 잃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큰 그림 위주로 먼저 보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번째
가능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원칙이고 건전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그 논쟁과 문제와 오류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과도하게 상징이 아닌 것을 상징으로 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해석의 대원칙은 뭐냐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푸는 것이 원칙이고 건전해요.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명백하게 상징인 경우에는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명백하게 성경이 시적인 표현일 때 상징으로 풀어야죠. 제가 아가서를 설교한 사람이지만 아가서의 대부분은 상징입니다. 아가서의 장르가 시예요. 시는 무엇이냐면은 상징을 기본으로, 은유와 비유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시라는 장르인 거죠. 그러므로 아가서를 풀 때는 상징을 상징으로 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그것이 묵시문화이지만 이것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상징이 아닌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 그냥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류가 뭐냐면 14만 4천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제가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것을 이 숫자를 상징으로 풀었었습니다. 제가 상징으로 푼 것은 어떻게 풀었냐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2라는 수는 완전한 교회의 숫자이다. 주님의 제자들의 숫자였고, 그리고 1000은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주님의 교회에 완성된 수많은 성도들의 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게 한 9년 전에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년 전에는 깨달은 게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도 나름대로 진짜 책을 10권 이상 찾아보면서 이제 프리칭을 했던 것인데, 근데 제가 찾아보는 책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히브리 개념에서 숫자는 늘 상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수는 하늘의 숫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고, 또 6이라는 수는 또 사단의 수, 인간의 수이고, 이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수가 있으면서 그 수에 대한 상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위일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세 분이시면서 실제로 3이라는 수이면서 그 수가 하늘의 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아시아에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것이면서 그것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수가 7이기 때문에 전 지구상에는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도 14만 4천이라는 실제적인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그 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수는 없이 상징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을 그 숫자 자체를 상징으로 푼다는 것은 14만 4천의 그 실제적인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은 저는 지금 이제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으로 풀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냥 아주 비근한 예였고, 여러분, 성경에서 명백하게 상징인 경우만 상징으로 풀고 상징이 아닌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이 건전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번째,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풀지 말고 지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성경의 예언서들이 어렵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이냐. 제가 잘할 때 적그리스도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그 시대 상황과 그때 당시의 시대 의식과 정치 상황으로서 그게 이제 가능한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풀어나가지만 그러나 그때의 시대 정신과 그때의 문화 수준을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100%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논쟁이 있고 제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거기는 분명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볼 때 진짜 모르겠는데 이것을 억지로 막 풀려고 하거나 이것을 오늘 꼭 막 풀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한국적 막 큐티 익숙하신 분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막 받으려고 할 때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때 말씀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내가 오늘 살아갈 양식을 은혜를 받으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보셔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안 풀리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해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풀리는 거,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막 반복해서 읽고 아무리 뭐 다른 책을 찾아봐도 이해되지 않는다. 일단은 넘어가는 것도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또 시대가 좀 지날수록 또 다른 연구들이 나올수록 또 다시 또 해석되고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프리칭은 사실 이제 정말 사실 설교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많은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리칭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잘못했다가 괜히 이제 괜한 논쟁에 휘말리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프리칭이 돼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건전한 마지막 때 신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이 마지막 때를 가지고 더 정말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로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데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극단적으로 배격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자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논쟁이 아마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이슈이죠. 그런데 환란 후 휴거를 믿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 많이 만났는데 어떤 분들 만나냐면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했다고. 그 목사님 진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계시지 못해서 어떡하냐고. 또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해도 그 목사님도 미혹됐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정말 평생을 성경적으로 정말 평생을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시면서 살아오신 건전하고 훌륭한 신앙인들 가운데서 환란 전 휴거를 믿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미혹됐거나 영적으로 깨어 계시지 않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랑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거나 미혹됐거나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2주 후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시작할 때 여러분이 꼭 성경을 열심히 읽어오시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예언서들 좀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또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선물 바구니를 푸는 그런 행복한 기분으로 매일매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